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령에 의해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먼저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도전받아 말씀대로 매일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다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과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62과 거두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셨으니 성령에 이끌려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지난번에 배웠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바울인데요. 그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찬의 생명 안에 있는 성령의 현존하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 전에 육신의 열매들과 직접적인 대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바울이 언급했던 육신의 열매들, 즉 온갖 죄악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 바울이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육신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악한 못된 종류의 열매를 산출하지만 성령은 그분의 본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종류의 열매를 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간단한 예로 육신의 열매 중에 시기가 있었는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가 가득해지자 어떻게 됐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평생 시기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주술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 자신을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단한 예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납고 분을 잘 냅니까? 바울이 말한 이 분냄, 격렬한 분노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조금만 화가 나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지요. 차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를 세워놓고 도끼 들고 나와 휘두르고요, 총 들고 나와 쏩니다. 지금은 분내는 것이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폭발을 일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이러한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러한 육신적인 소욕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잠시 배우겠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열매에 해당되는 카르포스는 성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이 인간 안에 작용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을 9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죠. 이는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현장에서 마땅히 드러내고 추구해야 할 덕목들인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육체의 일에서 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르가는 복수형으로 쓰인 것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에 사용된 열매, 이 카르포스는 단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성령으로 의해서 주어진 은혜들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지님을 묘사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잠시 볼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함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을 뜻하는데 이것은 저급한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순간적이며 육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생기는 기쁜 마음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지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화평이 우리 내면의 화평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뜻하며 이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인자를 뜻하는 단어로서 기본적으로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하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무한한 자비를 베푸셨듯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선함을 뜻하므로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신실함으로 번역함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해 위협적인 보복으로 분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로 절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오지만 원래 단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맺은 자는 당연히 나머지 모든 것도 함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그레엄 라이컨 목사는 열매가 단수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가 단수로 사용되었다. 모든 성령의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에 기초한 전체적인 영적 생활을 의미한다. 9개의 다른 보석들이 아니라 하나의 보석에 있는 9가지 다른 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에 이 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무에 대한 비유로 열매를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무는 사람을, 그리고 열매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을 뜻합니다. 결국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열매들이 성령에 의해서 물러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셈인 것이죠.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성품을 말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를 최고의 질로 활용하신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께 순종하고 구원의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날마다 성령님이 이끌려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응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바로 성령의 열매란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오니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은사로 섬기는 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